지난주 목요일이 24절기 중에 9번째 절기인 망종이었습니다. 망종의 뜻은 잊어버릴 망, 일을 멈출 종, 일을 멈추는 것을 잊어버리는 절기라는 뜻이죠. 또 다른 뜻은 망자가 그 벼의 까락을 말하고 종은 종자를 말하죠. 까락이 있는 그 벼의 종자, 망종. 이 까락은 벼의 겉껍질 위에 가시처럼 달려있는 부분인데 종자가 바람에 날려갈 수 있도록 해주고 새가 먹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또 씨앗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벼의 까락은 땅에 떨어질 때 위로 향하게 합니다. 까락은 스스로 하늘을 향함으로써 씨앗의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 망종에 씨와 땅이 만납니다. 씨와 땅이 만나서 어우러지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씨는 생명을 품고 있고 땅은 생명을 키울 따스함이 있습니다. 겨자씨와 땅이 만나면 큰 나무로 자라서 시원한 그늘이 되고, 보리가 땅과 만나면 배고픈 이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양식이 되고, 메마른 광야에 씨와 땅이 만나면 꽃이 피고 향기가 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왜 성령이 강림하셨을까요? 하늘이 땅을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탄절입니다. 하늘이 땅을 만나고 싶으신 것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절에 오신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대로 죽으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50일 만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씨앗이 땅을 만나면 변합니다. 생명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하늘을 만나면 변합니다. 사랑으로 변합니다. 생명이 사랑을 만나면 변합니다. 희망으로 변하죠. 성령이 오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을 말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요엘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3절의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씨를 뿌리게 하는 10월의 이른 비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입니다. 또 곡식 알이 꽉 차게 도와주는 늦은 비는 수확 직전인 4월에 열매 맺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요엘 2장 24절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복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밀이 가득한 기쁨이요 새 포도주의 즐거움이요 기름이 넘치는 감사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냥 자연의 비였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고난을 넘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요엘 2장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벌레 이름이 4개나 나와요. 한번 씌워봅시다.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근데 이 4가지가 나왔는데 다 메뚜기 종자들입니다.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엘은 이 나라에 닥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실들을 보상해 주신다고 예언합니다. 메뚜기 같은 잃어버린 시간들, 느치와 같은 깨어진 관계, 황충과 같은 좌절된 꿈, 팥중이 같은 무너진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되찾게 해주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메뚜기의 뜻은 그 메자가 산, 메산, 산을 말하는 뜻이 메인데 뚜기는 뛰어다닌다 해서 뚜기. 그러니까 메뚜기의 뜻은 산에서 뛰어다닌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하도 먹어치우니까 이 메뚜기를 가리켜서 식신이라고 부르고, 또 양식을 파괴하니까 파괴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고, 황충이 남긴 것은 팥중이가 먹고. 메뚜기 재앙은 정의가 엎어지고 공평이 무너지고 정직을 잃어버린 세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석교회는 수요일 저녁에 잠언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지혜인데, 그 지혜의 내용을 보니까 정의, 공평, 정직인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잠언 1장 3절에 지혜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메뚜기 내란이 123일 만에 탄핵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4일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노고가 위로받는 시간이었고,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절감한 하루였다고 어느 작가가 말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이 탄핵 선고 결정문에서 회자된 대목도 떠오릅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구절입니다. 그 저항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 아버지가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아들과의 급박한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목이 맨 아버지의 당부 말씀이 목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살상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며 타자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르쳤던 그 아버지와 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바로 메뚜기 재앙을 잠재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4월 4일이 지난 4월 6일 주일에 어느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탄핵 선고 결정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지 않았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상실하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회개해야 희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엘 2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령이 오시면 메뚜기 재앙은 물러가고 정의, 공평, 정직이 되살아나게 되는 변화가 이 땅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므로 행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부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는 주의 뜻대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주님을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겠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령이 오시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씀은 과연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주의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대한 반증으로 하신 말씀이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의 기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려는 열망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는 성령 받은 결단 행위입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늙은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하게 될 것을 믿으며 사랑하며 소망합니다. 네.